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2월이 지나가면 3월부터는 목장 모임으로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그렇게 해서 열심히 7월 초에 방학을 할 것 같고요. 첫 주에 방학을 할 것 같고 열심히 목장을 딱 섬기시고 또 방학하자마자 이 전도 목장 예배는 또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는 전체 우리가 교제하는 동아리하는 시간들로 가지고 이렇게 동아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를 더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또 다양한 동아리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몇 명씩 모여서 그 관심이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거기에 우리 VIP를 초청하는 겁니다. 전도 목장 예배인데 전도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족구 동아리가 생겨졌다 하면은 내 주변에 친구, 족구 좋아하는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족구 하다가 어디로 데려오면 됩니까? 목장으로 데리고 가고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를 이렇게 개설하려고 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운동 동아리 보니까 당구 동아리도 생길 것 같고 족구 동아리도 생길 것 같고,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네, 교회 탁구다이는 아니죠. 탁구대죠. 탁구대가 하나 있습니다. 당근에서 알아보니까 싸게 팔더라고요. 탁구 동아리 있으면 하나 더 탁구대 사드리겠습니다. 2대 가지고 탁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 생각하고 어떻게 보니까 음식 만들기, 뭐 밑반찬 만들어서 한 달에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먹고 또 그 다음 달에 만들어서 같이 먹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스트레칭이나 체조 관련된 부분들 시니어 대상들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단순히 즐기고 또 노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전도의 목적까지도 갖추는 그런 동아리로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성경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에 그리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학자나 또한 제자들, 또한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해 또는 주석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해나 주석서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져 있었던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로 여기가 어떤 공연 무대라고 할 때에 처음에 티켓을 끊고 공연장 안에 들어가면 이 무대는 가려져 있어요. 천막으로 쫙 가려져 있고, 그리고 시작이 되면 무대가 공연이 시작되면 그 천막이 옆으로 쫙 펼쳐지면서 뒤에 있는 배우들과 배경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계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가려져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마치 막을 거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들처럼 베데스다나 양문이나 이런 그림들, 사진들, 유적들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유적들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러내고 증명할 어떤 역사적인 증거나 자료들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것이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발굴이 돼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야, 어떤 과거나 유적이나 이걸로 증명되어야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니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적이 드러나서 밝혀지거나 아니면 유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과 또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루터 아시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설교 훈련을 받을 때에도 꼭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해라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가는 것이죠. 지금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나도 모르는 실수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 가문 중에는 성경 필사하는 가문이 따로 있습니다. 서기관들 가문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기록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을 잘 적으라고 이 성경 말씀을 적는 그 펜, 붓, 우리로 하면 우리는 옛날에 붓이라고 했죠. 펜 같은 거를 만들고 잉크 같은 거를 그것들만 만드는 가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신중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실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시려고 친히 감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누가 검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둘씩 검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씨로만 대하지 않고 귀로만 듣고 기록을 한다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데 다른 단어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았는데 예수께서 가이사랴에 갔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게사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초창기에 예수님 믿을 때 난 이게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못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단어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 도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습니다. 단 뭐에 대해서 오류가 없을까? 원본에 한해서, 처음 기록된 원본에 한해서 오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영감해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저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도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또 우리 교단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단에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을 한다, 그럼 저 잘립니다. 아세요? 제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 이게 정말로 그러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보는 건 좋은데, 그러나 반대로 의심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조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조명입니다. 우리가 랜턴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딱 비추면 까만 벽인데, 그 빛이 비추는 자리에 글씨가 써져 있으면 그 글씨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영감을 통하여 저자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감 받을 수는 없어요. 영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것은 이미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닫도록 하시는, 조명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라, 우리가 늘 듣잖아요. 예배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도록,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마음밭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앞서서 참회의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고, 말씀 전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증거하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의 지식이 그들 가운데 쌓여져 가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산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캐내는 만큼 캐내집니다. 뚫고 들어가는 만큼 뚫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파내러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어도 적용점이 무한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실제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 완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알겠죠. 그러면은 이 축산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길이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바다 한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삶이 힘들고 원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설교되어 왔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렇게 설교되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도 2000년 이상 설교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늘 새로운 것이죠. 기록된 당시에 그 말씀을, 이 말씀의 수신자들이 읽었을 때 은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전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아주 많이 들어왔고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여기 어떤 분들은 설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또 다른 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광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새로운 은혜가 거기서 캐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새롭고 또 그 말씀이 맛있고 꿀과 같이 단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여진,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권위라고 말합니다.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통치권, 지휘권, 이런 것을 가리켜서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믿을 때에 그 믿는 내용이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전문가를 의지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면 믿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의 권위를 둡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 전통이 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다, 권위가 나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그것을 둡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냥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려고 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조그맣게 그 옆에 일, 괄호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기역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에도 그 바로 주변에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옆에 괄호하고 1번이 있습니다. 혹시 보여지세요? 예.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제일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괄호 1번하고 어떤 사본에 애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요게 요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만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최대한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혹여라도 요걸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바꿔놓다가 아니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최대한 보존을 해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판단의 근거가 전문가의 지식이나 말에 있을 겁니다. 전통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볼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전문가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2010년대 초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단어의 용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영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과 과정을 가리키고, 권위는 그 결과를 알려준다. 계시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었고, 영감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권위는 그 결과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도 안 되고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예수님 믿는 아내가 있을 때 서로가 인정하는 권위가 달라요.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어떨 땐 막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주일에 우리 아이는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은 그러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놀아야지, 지금 나랑 같이 주말에 낚시하러 가야지, 뭐하러 가야지 하고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 권위라는 문제는 삶과 신앙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것, 비전과 꿈을 갖는 이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권위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부부 사이에도 헌금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 또한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가장에게,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요. 공동체에서는 리더에게, 나라에서는 국가 통치자에게, 목장에서는 목자에게, 다양한 공동체 리더들에게 그 권위를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권위는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세워졌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딱 갈아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기서 실행시켜 간다, 이것이 제대로 된 권위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일터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권위주의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권위주의자라고 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죠? 듣기 싫고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권위주의자는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을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 이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권위라는 것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사하려고 하니까 권위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 받은 역할을,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때 부여됩니다. 부여되지 않은 힘을 쓸 때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가 목사이기에 또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당신들은 무조건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권위주의가 됩니다. 권위주의 밑에 있으면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명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권위가 실행되는 자리에 있으면은 반항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생깁니다. 이것이 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행합니다라고 할 때에 권위주의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에 생기는 경우가 방종이라는 겁니다. 방종. 권위주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방종은 무엇이냐면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방종입니다. 과거의 많은 문제는 권위주의가 문제였다면 요즘에 들어서면 뭐가 문제일까요? 권위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방종이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있어야 할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를 예로 들면 교사의 정당한 체벌까지 없애버렸죠. 그래서 바른 길로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학교가, 많은 교육기관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라는 것보다는 무엇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민원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줘야 될 것들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또한 지도하려고 해도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난장판이 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 환경이 되어져 버려요. 방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방종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믿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부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최고의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법칙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또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 법칙이 있음에 명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 권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겨주는 어떤 일이 있다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잘 행사하여 권위를 행사할 때 나오는 존경을 세상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